예, 우리 찬송가 안에는 우리 가사 또 우리 곡조로 된 아름다운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겨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자주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을 피나는 연습을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관한 찬송인데요. 제가 이따 있더라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우리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겠다 여겨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소리가 내리신 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니까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여름과 같은 이 젊은 시절에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가사가 여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는 귀한 마음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때가 지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낯선 마을을 지나가다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보았습니다. 목동에게 물었죠.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저 목동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죠? 그러자 목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씨가 내 마음대로 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날씨이든지 그 날씨를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 모든 시간들,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이야기꾼인 앤소니 드 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연주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연주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자동차 문을 잠갔는가 잠그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저 앞에서 연주하는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멋진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가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겠어요? 근데 바로 자기 앞에 보니까 잘 익은 빨간 산딸기가 눈에 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소나무를 붙잡고 있던 한 손을 뻗어서 그 딸기를 따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누가 봐도 불안하고 위태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도 적지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동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7장 5절 말씀인데요. 벌써 계시록을 시작한 지 아까 영상을 보니까 20몇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일부러라도 본문을 길게 잡지 않고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 2, 3, 4 이렇게 시작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14만 4천 명에 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자, 도장이 찍힌 사람 14만 4천 명인데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시작된 내용이 8절에 가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배열이 구약 성경에 최소한 몇 번이 나오냐 하면 19번이 나옵니다. 19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순서는요, 19개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만 지금 이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억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뿐이지, 우리처럼 구약 성경 어딘가를 펼쳐놓고 그걸 베껴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12지파 중에서요, 당연히 많은 곳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벤이 장자였기 때문에요.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루벤 지파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등장을 하고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왜 이 요한이 루벤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받아서 봉인을 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 요한이 큰 소리로 울 때에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요한이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두 번째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뿌리를 따라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넣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2지파를 보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보다도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12지파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파가 있는데요, 갓 지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갓 지파가 오늘 본문 속에는 찾아볼 수가, 단 지파군요. 단 지파가 오늘 본문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단 지파가 빠졌을까요? 이 단 지파 대신에 맨 끝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 지파는 왜 빠졌을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단 지파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12아들에게 각각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자, 단은, 여기서 단은 이제 아들 단으로서 단 지파를 의미하는데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넘어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우상 숭배 혹은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지파 명단 중에서 이렇게 생각돼 왔던 단이 빠지게 되고, 대신 요셉의 막내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단 지파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 지난주에 제가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12는 12지파고 뒤에 나오는 12는 12사도이고 1000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한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가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명 중에 끼워줄게, 후보자 명단에 넣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우스꽝스러운,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지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갔나요? 그렇게 말하는 지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에 쫄지 말고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허다하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도 얻고 든든한 마음도 갖고 말이죠.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는 이 말은 곧 14만 4천 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그 숫자만 구원받고 14만 4천 1명째부터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의 뜻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고요, 오히려 15장 5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아직 그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너의 자손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제가 요새 그 과학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정말 우리는 우주 속의 작은 먼지에 불과한, 그러나 파랗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 지구에 살고 있는 건데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 아무도 그 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너의 자손이, 내 백성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시록에 가서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게 성경이 모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14만 4천 명은 다시 한번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는 의미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누가 떠올리고 있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된 이 야곱이 말이죠. 우리 3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인데요. 그가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내가 형을 만나면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떠올렸던 것이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를 지켜달라고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읽은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 이거는요 요한이 무척 즐겨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고요. 어디에 나오는가 제가 좀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위에 빨간색에 있는데요. 이 똑같은 표현들이 계시록 5장 9절,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 17장 15절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요, 마을 분들이 이런 말을 즐겨 썼어요. 이렇게 가서 혹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 적은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지 않고요, 쓸데 적은,
표준말로 적은이라고 안 하시고 꼭 쓸 때 적은 얘기를 해서 그런 독특한 표현법이 있는데요.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 이 말은 요한의 애용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마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독일 말 중에 Die Welt ist ein Dorf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동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 14만 4천 명이 저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9절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흰 두루마기, 종려나무 가지는 모두 승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10절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 거듭해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갱이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볼까요? 뭐라고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 속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 하나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그분이 주실 때에만, 허락하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건요,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근데 그들이 이 두루마기는 말이야,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얻은 거야, 포상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찬송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찬송을 지금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이 부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속담 중에요, 우리 믿음하고 연관된 속담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변은 익을수록 여러분, 이 얼마나 신앙적인 의미입니까? 피가, 못돼 먹은 이 피가 말이죠, 고개를 삐쭉 들고 있지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수를 셀 수 없는 그들이 말이죠, 으쓱해가지고요, 이거 말이야, 아무도 못 입는 이 옷을 내가 어떻게 입게 됐는지 알아? 마치 구원을 자기가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으니, 찬양하고 있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아까 우리 계절에 해당하는 찬송을 부르셨는데, 가을이 됐을 때 제가 보니까 이제 벼가 패기 시작하던데요, 참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벼 심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누렁기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추수 때에 피처럼 내가 최고인 양 고개를 삐쭉 드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말이죠. 흰 두루마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초막절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시편 118편을 낭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행렬을 지어 들어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8편을 암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초막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시편 118편,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118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간구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주님 거기서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행렬을 지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이 오늘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두루마기 그리고 종려나무, 이 내용을 적는 요한의 마음속에도 시편 118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비록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고
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7장 10절의 그 고백을 담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요. 11절입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늘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찬양대가 있는데요, 이 모든 찬양대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하늘 찬양대가 될 겁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하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존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2절에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요, 뭐라고 찬양을 했는지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의 목록을 2가지가 아니라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은요, 우리 계시록 5장 12절과 비교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한번 5장 12절을 관심을 가지고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 7가지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12절에서도 7가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5장 12절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7가지가 무엇이 같은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2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아니면 최고로 소중한 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겸손. 겸손. 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요, 세상에서 함부로 허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랑 싸울 때도요, 속상했을 때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한 샘에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오물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것이 맞은 일이었을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한 언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 제일 아름다운 말, 제일 사랑스러운 말, 제일 귀한 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말을 세상에 함부로 쏟아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소중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하늘 합창단의 찬양을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 하늘 합창단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멘이라는 말로 찬양을 마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모든 인생을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지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집안을 보면은요, 믿음의 계보가 오래도록 이어져 가는 집안이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단 지파처럼 어느 순간 사라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믿음의 집안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집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당대에 몇 대 못 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킨 믿음이 우리의 다음 때에도 물려지고 또 그 다음 때에도 물려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단 지파처럼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 가지 바람은 정릉교회에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복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저는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구원은 많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들이 이 찬송을 하게 되는 놀랍고도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을 나눈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